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 성도의 교통, 이 교통이라는 말은 많이 쓰는 말이 아닌데 교제라는 뜻과 동일한 것이고요, 사도신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이 성도의 교제는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에 포함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년의 표 구절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이에요. 그 지난주일 제가 설교했던 본문 설교랑 같은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건데, 이거 우리는 뭐 사업상으로도 교제를 할 수 있고요, 또 친구 간에도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제라는 것이 신앙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통하심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까지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그 아웃라인대로 갑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크게 세 개로 뭉뚱그려질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명은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뭐 좀 멋진 단어 같지만 사실은 내용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이게 캐리그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캐리그마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게 이제 캐리그마라고 하는 사명에 속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외치는 거지요. 여기에는 선교도 포함되고 이런 예배도 포함되고 교육도 포함됩니다. 이 선교와 예배와 교육이 다 이 캐리그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명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사명이 디아코니아, 이건 좀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노스 하면은 그게 집사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헬라어를 얘기하는 건데, 집사는 봉사자라 그랬죠. 수종 드는 사람. 디아코니아는 봉사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안팎의 봉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캐리그마라고 하는 사명은 이 디아코니아라는 사명과 병행되어질 때만이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될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코이노니아 하면 이게 교제 혹은 사귐, 영어 성경을 보면 교제하면 보통 펠로우십으로 나오죠. 근데 성경 이 종교적으로 표현할 때는 커뮤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Communion of Saints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의 교통, 교제, 사귐, 친교, 교통 다 같은 의미인데요, 자,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반코이노니아적입니다. 적대적이고 경쟁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적대적이고 배타적이죠. 또 백인과 흑인과 황인이 서로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경쟁이 심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어디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막 잘 올라가면 그렇게 성적이 올라간 비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요. 노하우를 알려주면 다른 아이가 내 자녀보다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이게 다 적대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죠. 그건 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단절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렸어요. 뭐든지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되어버리니까 적대적이 되고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통과 죽음이 인간의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장벽, 가로막고 있던 막힌 담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막힌 담,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 이웃과의 장벽이 무너지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본질은 관계 회복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옆으로는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옆으로는 우리 성도, 인간과의 사귐, 성도 간의 사귐,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관계성으로 말씀을 하셨죠.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첫째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신앙을 정리해 버리셨죠, 예수님도. 그래서 기독교는요, 늘 얘기하지만 이 불교와 다른 게, 기독교는 관계를 끊고 자기 혼자 도 쌓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는 도를 쌓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속세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버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가정도 버리지 않고 직장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 안에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신앙 안에서 일터에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관계의 회복. 자,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의 성향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무교회주의 성향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더 깊이 매이기를 거부하는 탈교회 성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된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출석은 하지만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 기독교회는 개인성과 단체성,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한 개인이 홀로 서는 단독자의 결단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성과 함께 단체성, 즉 공동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가족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그 가족에 태어나는 동시에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가? 이거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무교회주의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없이는 절대로 성취될 수 없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또 인간의 성숙은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 또 우리 인격이 성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격과 신앙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살 때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상대를 내 몸의 한 부분처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겸손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고, 거기서 사랑을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게 뜻대로 잘 되질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생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인격자로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 싸우죠. 그러면서 고집이 꺾이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성숙,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됨이 가만 보면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공감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변화와 성숙은 절대로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고 기도원에 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와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도의 교제 안에 두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편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인격이, 내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겁니다. 칼빈은, 우리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고, 그러니까 성찬식과 세례식이 집행되고 성도들이 교제하며 말씀을 훈련받은 것이다. 이게 칼빈의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교제하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칼빈이 교회의 정의하는 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TV 사역이 아무리 텔레 이벤젤리스트 옛날부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만 TV 사역이 절대로 교회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거든. 일방적으로 그저 내가 시청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TV만으로는 교회의 사역, 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축구를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교회라고 하는 운동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신앙의 성숙, 인격의 성숙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동안에 큐티를 많이 강조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죠.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 간의 교제가 없이 평생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걸 가장 잘 느끼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일 거예요. 믿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선교를 감당한다고 하는 건 무척 어렵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를 할 때 중동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족들을 한 교회가 담당하기는 어려우니까 6교회가 연합을 해서 같이 버젯을 합쳐서 중동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족까지 해서 한 50분을 스위스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서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교인들도 같이 가서 섬겨주면서 운동회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맨날 사막만 보고 다니니까 사막밖에 보이는 게 없는데 스위스에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숲이 있고 폭포가 있으니까 그것만 봐도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오셔서 선교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카운셀러도 가서 어려운 일들을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는 데서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을 암수로 창조하셨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한가 하면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가 가장 행복하고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가 가장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들이 제일 견디기 힘든 벌 중에 하나가 독방 쓰게 하는 거래요. 격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경험은 안 해봤지만. 자,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를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 혼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는 그거와는 또 다르게 특별해요.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거든요. 집단적인 사건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의 역사가 집단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명이 모인 그곳에는 주님이 특별한 임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인들은 신앙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성도 간의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같으면 우린 다 한 가족이고 형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 평등하다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이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절대로 적용되지 않죠. 사회에서 내가 회장이든 내가 목사든 선교사든 집에 들어가면 다 아빠가 되는 거고 엄마가 되는 거고 여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사회적인 신분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저 다 형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회장과 직원이 한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의 평준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와 목욕탕 두 곳입니다. 목욕탕은 완전 평준화예요. 군대, 이 군인들은 완전히 계급사회잖아요. 뭐 한 끗만 달라도 하늘과 같은데 장교든 1등병이든 목욕탕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한은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목욕탕에 왔다고 생각하고 계급장 떼어버리고 형제의 축복을 누리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특별 대우를 해줘서도 안 돼요. 평등한 것입니다. 이 북한에서 독점해서 좀 아쉬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무라는 단어. 저는 어렸을 때 동무라는 단어 썼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쓰셨죠? 북한에 가면 다 동무입니다. 아바이 동무, 어버이 동무, 다 그렇게 동무를 쓰더라고요.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동지라는 뜻이죠. 이게 북한에서 독점했기 때문에 이 동무라는 말을 쓰면 좀 공산당 취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동무. 한번 옆에 사람 보고요. 동무 한번 해보세요. 동무. 사실 어떤 교회는 직분이 없어요. 장로, 권사, 집사 직분 없이 다 형제로 부르는 교회들 많은 거 아시죠? 예. 우리는 동무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무. 예. 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결속력이 있는 관계는 혈연 관계입니다. 피가 섞인 관계. 왜? 이 피가 섞인 관계는 아무리 어려워도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피가 섞여 있으니까. 같은 동창이라든지 같은 지역의 고향의 친구라든지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가지만 그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분리하지 않을 때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관계는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피로 섞인 혈연 관계는 웬만해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혈연 관계도 이 세상까지만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끝나면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관계는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 때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장례식에도 교인들이 와서 위로해 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네요. 그게 우리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잘하자고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주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가 있을까? 여기 5가지로 제안을 해놨습니다. 첫째, 준비된 만남이 되게 합시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배우는 것도 많고 힘이 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신나는 그런 만남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아주 힘 빠지는 만남이 있죠. 피곤해지고 힘든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준비된 만남과 준비되지 않은 만남의 차이예요. 예수님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참 분주하셨습니다. 밥 먹을 틈도 없이 분주하게 사셨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보면은 거의 새벽 미명에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이 항상 신선하고 감동 있는 그런 만남을 예수님은 선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내가 만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제 만나야 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준비된 만남. 두 번째로 창조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진로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사를 만나는 바람에 자기도 화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또 부를 만나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만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진로가 참 많거든요. 보통 우리가 만남하면 거의 3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태폐적인 만남이에요. 만나서 둘 다 나빠지는 만남도 있어요. 이웃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얘기만 하다가 둘 다 그러한 집단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런 만남은 자기 인생과
자기의 신앙을 망치는 만남이죠.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만남이 그런 만남입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도 그런 태폐적인 만남이고, 헤롯과 헤로디아의 만남도 그런 만남이었어요. 두 번째로 있으나 마나한 만남. 서로 주고받는 감동이 전혀 없는 낭비성 만남도 있죠. 시간을 죽이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창조적인 만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 또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정말 디모데는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감당한 그런 목회자가 됐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 예수님과 12제자의 만남, 이런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만남이 되었어요. 바라기는 우리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창조적인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격려하는 만남, 격려하는 만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권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권면이 다른 번역을 보면 격려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격려한다. 그리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칼레오. 근데 파라칼레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파라칼레오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을 파라칼레오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형제를 격려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격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사실 격려를 받으면 비타민처럼 나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격려하는 만남이 되게 하자. 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도 꾸짖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많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예화를 썼는지 안 썼는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요즘 저도 6학년이 되니까 자꾸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제가 영국의 그 유명한 화가 벤자민 웨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네, 오케이.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영국의 화가인데 자기가 화가가 된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느 날 엄마가 외출을 하면서 벤자민한테 동생을 잘 보고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엄마가 외출을 했어요. 그때 벤자민의 동생의 나이는 약 4살, 벤자민은 10살이었어요. 근데 기다리려니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감을 가져다가 자기 동생을 좀 그리겠다고 이제 도화지를 갖다 놓고 그 물감으로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물감을 엎는 바람에 그 바닥도 물감이 쏟아지고 벽에도 튀기고 난리가 났죠. 동생도 자기도 그냥 물감 투성이가 된 거예요.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제 엄마 오면 혼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드디어 엄마가 왔어요. 근데 엄마가 들어오더니 손수건을 가지고 자기 동생의 얼굴을 닦아주고 또 자기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벤자민이 그린 그 종이를 보더니, 아, 너 이거 동생을 그린 것이구나 하면서 벤자민의 이마에 키스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자기가 화가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의 칭찬 때문에 내가 화가가 된 거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딱 맞는 말이죠. 예. 존경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갈 때 보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어요. 거짓말인 건 알지만 기분은 좋아요. 격려하는 것. 네. 여러분, 모세의 양손을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들어줌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모세 혼자는 들 수가 없었죠. 옆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끝까지 들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격려하며 힘을 주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힘들게 들고 있는데 자꾸 끌어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격려하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주시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이런 격려하는 신앙 환경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 좋은 환경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준 거예요. 격려하는 그러한 만남이 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만남. 여러분,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에 의해서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먹고 놀고 마시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교제입니다. 그 중에 물론 정신적인 교제도 포함이 되죠. 정신적으로 교양을 얻을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 또 있어요. 그러나 가장 깊은 영적인 교제는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관계는 기도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질병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험에 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요, 사실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의 선물도 결국 기도죠.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도 기도고, 교인이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도 그것도 기도죠. 기도하는 만남. 마지막으로 예수님 중심의 만남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술을 중심으로 만나면 그게 술 친구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스몰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룹의 이름이 우주회였어요. 비우, 술주, 회. 비 오는 날 술 마시는 그룹이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비즈니스 때문에 모이면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부르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 그것을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 부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럼 모든 가지들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서로 연결성이 있는 것이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다른 가지들과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가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때만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삼각형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삼각형, 여기가 꼭지점이고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꼭지점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 너와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형제와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형제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남편과 아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도의 교제도 깊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눠가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